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함께 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그리고 5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다니엘서가 하나의 묵시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까지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7장부터는 그 다니엘이 받은 환상, 이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게 되는데 근대 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문화가 서구 사회에서 아주 급속하게 팽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그냥 창작물인 것처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믿음 있는 고고학자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서 말한 지명들을 찾아가서 그걸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의 지명 바로 그곳에서 아수르의 문화 그 문명들이 발굴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러분 그 세계사나 또 문화유적 탐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그 푸른 문 같은 이 문들을 여러분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발견됨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조명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이제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바벨론의 문헌들이 또 이런 점토판들이 발견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때 이제 제국이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성경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1800년대에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기록되죠. 그 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니보니도스라고 하는 그 왕이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왕이 원정을 나가서 끊임없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계속 왕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제국을 통치할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하게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아들 벨사살이라는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들의 신들에게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점토판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오늘 이제 아마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꼭 5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냥 그 5장 안에서도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이 그 벽에 나타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를 이 해석하는 사람에게 셋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셋째 자리를 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다양한 통치 기구 중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바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보면 바로 그의 아버지 그 나보니도스라는 그 왕과
부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이 섭정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되는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둘째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듣는 것이 별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실제 역사 가운데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5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게 제국이 망하기 전 하루 전날에 이런 일을 벌입니다. 당시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미 이 바벨론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 성은 높이가 20m가 되고 그 성벽 두께가 한 6에서 7m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4차선 도로가 그 위에 놓여 있을 만큼의 넓은 그리고 20m가 넘는 이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안에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한 거에 보면은 그 도성 안에는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어쩌면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이 메대와 바사의 이 연합군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큰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내용을 볼 때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큰 연회를 열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 그 초청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는데 특별히 그 유대의 성소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아닌 성소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잔치에 이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술잔으로 사용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오히려 이 벨사살은 그러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상에서 금, 은, 동 그리고 나무와 쇠로 만든 여러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촛불이 있는 그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은 그 촛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벽면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손이다라기도 보기도 하면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냥 권능의 손, 심판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왕이 너무나 놀라서 이게 본인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온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왕이 이 글이 무엇이고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면 우리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7절에서 9절까지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여 있고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때 그의 어머니, 아마도 여기서 왕비라고 했을 때 이 왕비는
나보니도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태후가 나와서 그 할아버지 때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많은 지혜와 또 총명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께 부름을 받고 나서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다니엘이 보상을 받긴 합니다.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하루 통치자로 임명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암살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성문을 열게 돼서 결국은 메데 바사의 제국으로 역사가 옮겨지게 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던 큰 신상의 첫 번째 그 머리는 자신이지만 그보다 못한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제국이 열어지게 되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는 마치 종말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번 백신을, 영적 백신과 또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춰주셔서 지금 어떻게 되면 정말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복되고 또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체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앞선 내용을 다 포함해서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그리고 21절에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4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고 있을 때 정말 높은 분이 누구냐? 인간은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히 높은 분임을 알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 때 인간은 가장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참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또 21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 지금 사실 그 글씨를 해석해달라고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 전에 사실은 아주 담대하게 벨사살 왕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조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뭘 알았느냐. 결국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이 세상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 도성을 건설했고 내 권세, 내 영광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서 그분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세웠느냐? 왜 저런 분을 만나게 했느냐? 예, 그걸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나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나? 아니면 하필이면 왜 이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또 다니엘이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8절에도 보게 되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누가 그거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 내게 주었던 그 왕권, 권세를 다 뺏어서 메대 바사에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도 그날 밤 갈대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누가 이렇게 죽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1절에서도 다리우가 나라를 얻었어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더 24절이 아니라 23절이네요.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23절에 한번 같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예. 그 2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 벨사살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만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냥 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때 참 기쁘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분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서 구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 다 어린아이들만 있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화하고 그리고 결국 그 소화한다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무리 감동을 받고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잘 찬양해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을, 그 글씨의 해석을 해주면서 우리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메네라는 것은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세고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대겔이라는 뜻은 뭐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저울에 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한이 찼을 때 그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그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바르시라는 이 단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보니까 바르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 나와요. 이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형이라고 이렇게 원어의 단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니까 단어 발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신이라고 똑같은 우는 접속사입니다. 바르신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딱 듣는 순간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다 세고 계셨고 당신의 삶을 다 무게재어 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벨사살 왕의 참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면 이 인생의 모습,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이 인생의 나라,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절대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그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러니까 벨사살, 다니엘이요,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알았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때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환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가짜 교회 예배당 안에도 교인들, 가짜 크리스천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대적해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놀랍게도 벨사살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수에 쓰는 그릇을 가지고 쓸 것으로 만들고 무시하고 그 앞에서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도리어, 그것을 알면서도 뭐라 했느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교만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것은 정말 못 깨닫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리고 알면서도 또 자기를 높여요. 제 안에 15년을 돌이켜보면서 요즘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이 악이 있었구나.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있었구나. 참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으면서도 그래도 나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 깨뜨리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제 안에 있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라는, 그래도 나니까, 나라도 되니까,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경고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태후의 그 권면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왜 벨사살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초청한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그런데 한 번도 일부러 안 불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렀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왕 앞에 있을 때든 다니엘은 왕 앞에 없을 때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는, 이때는 벌써 한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청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심했던 것, 뜻을 정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했던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서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청년 때부터 그 노년 때까지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청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 같은, 어떻게 저희가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섭정 왕이었던 벨사살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5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혹시라도 또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으시고, 또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였던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니엘과 같은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세우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서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 위에서 육교구 권사님에서, 근데 김순희 권사님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화해 주지 마세요라고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도 열심히 전화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다른 권사님한테까지 전화하셔서 자꾸 여쭤보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김순희 명예권사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좀 전화는 안 해주시고 기도만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우리 교구나 구역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음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작은 소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발걸음 되시겠습니다.